나는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우리의 결혼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나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의 미소는 내 하루를 밝게 만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나의 불안을 잠재웠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렸다. 결혼 초반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주말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며 미래에 대해 꿈을 꾸었다. 나는 그가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말에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나에게 완벽한 남편이었다. 내가 힘들어할 때면 그는 나를 안아주며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나의 전부였고 나는 그의 전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났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았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빨리 또 보고 싶어. 내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더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몇 달 전부터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어디로 갔던 걸까?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던 것 같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뭐야? 이 문자는 뭐냐고? 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변했다. 그냥 직장 동료야. 오해하지 마. 그러나 그의 말은 나를 설득하지 못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나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다 모였는데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그의 배신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자존감과 신뢰를 무너뜨렸다. 나는 내가 부족해서 그가 다른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는 더 이상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나는 그와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집은 더 이상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견뎌야 했다. 나의 세상은 무너졌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집안 곳곳에는 우리의 추억이 묻어 있었고 그것들은 이제 나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나는 짐을 챙겨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나는 산속의 한 작은 절로 향했다. 그곳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던 곳으로 고요함과 평온함이 가득한 장소였다. 절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았다. 푸른 나무와 맑은 공기가 나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는 듯했다. 절 안으로 들어가니 한 노승이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스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나요? 나는 그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배신, 그로 인해 겪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까지 모두 말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 그대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그에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즉,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의 결혼 생활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나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고통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첫째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그의 선택이며 그것이 그대의 가치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세요. 분노는 결국 그대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망은 불 속에 손을 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은 결국 그대를 태울 뿐입니다. 남편의 행동은 그의 업이며 그대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행동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님은 나에게 명상을 권하며 말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명상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렇게 하면 점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절에서 몇 날 며칠을 지내면서 나는 매일 명상을 하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점차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얻었다. 절을 떠나는 날, 스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